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랑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미움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저주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울 왕이 목동 다윗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고 사울은 악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까닭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망을 갈까요? 사무엘상 18장에 머물러 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두려움이 참 신비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참 신비한 장면이지요. 크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다윗의 성격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다윗이 무슨 미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이 미움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충만한 데 비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대적이 됐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지요.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악령이 충만한 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도착한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대적이 돼 있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대적이 됐다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0절하고 11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맞지요? 사울이 악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질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피했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 내가 이제 다윗 너에게 창을 던질 테니까 피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던질 테니까 너는 내가 손을 탁 올리자마자 잘 피하라고 미리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냥 갑자기 휙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모두 피했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히 피한 거예요? 사울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우연히 피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아직 10대니까 혈기 왕성하니까 순발력이 빨라서 잘 피한 겁니까? 아무튼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하네요. 사울이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하고 화평을 누리겠다, 다윗과 평화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17절 하반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검은 속마음. 그러나 이 사실을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까? 검은 속마음을 다윗이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판 함정 올무에 다윗이 풍덩 빠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돼야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신기함의 연속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나고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인가요?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사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분명한 답이 다윗에게 있듯이요. 분명한 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잘 살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사울에게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절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죽일 악할 꽤
부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생각입니다. 행동이 된 것 아니잖아요. 사울의 생각을 다윗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울의 생각을 알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생각을 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계획을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미가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합니다. 사울의 검은 속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해요. 사울은 이제 힘을 다해서 성을 다해서 열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의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다윗은 사울의 생각을 전혀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게임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파놓은 웅덩이와 올무에 붕덩 빠질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6절 27절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의 뜻대로 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속내를 몰라서 26절 보시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관람하고 있다거나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울을 향해서 그리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라고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울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다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울을 향해서 그때 여러분들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사울 잘한다. 다윗 잘한다. 여러분들은 칭찬하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고 악담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향해 여러분들 계속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검은 속내를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윗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피하라 피하라 소리를 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검은 속내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다윗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윗입니다. 시청자가 아니라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인 여러분들은 창을 던질 사울 앞에 서시겠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인 여러분들은 악령이 충만한 사울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시겠습니까? 첫째 딸 메랍, 둘째 딸 미갈을 아내를 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울의 검은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울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사무엘상 18장 현장에서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준비해서 왕께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때도 계속 좋은 일을 해야 합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겪고 있고 반대를 겪는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하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구경꾼으로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냥 이거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요동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망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사울 앞에 서야 됐습니까? 하나님 창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악령이 충만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아버지여 사울을 상쾌하기 위하여 수금을 타야 되는지요? 신앙에 있어서 구경꾼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구경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요 나뿐인 놈을 가리켜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나뿐인 사람이래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울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나뿐인 사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나뿐인 사람,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배려와 인내가 없는 사람이 현재 사울의 모습이자 다윗이 상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다윗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신비롭습니다. 신앙생활은 슬기로워야 합니다. 알고도 해야 하고 모르고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상은 누가 받지요? 내가 받습니다. 벌은 누가 받지요? 내가 받습니다. 상도 내가 받고 벌도 내가 받는다면 착한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가려가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신앙인이기에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그 다음 내용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나뿐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장서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네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전쟁을 치러라고 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치르는 전쟁, 싸움의 정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나뿐인 전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다윗을 향해 다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서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다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설까요? 만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 다윗을 향해 서십시오 하면 소년 다윗은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악령이 충만한 사울 앞에서 수금을 또다시 탈까요? 우리의 관심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아,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다시 서겠습니까? 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18장 사울 앞에 또 서시겠습니까? 도망을 갈까요? 설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신앙인인지라 골리앗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부터 살펴야 돼요. 다윗이 신앙인인지라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울의 검은 속내를 다 알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위한 전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다윗이 안다고요. 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다윗과 하신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은 사울의 창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울의 창에서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랍을 주든지 미갈을 주든지 또 속이면 또 속아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속고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 것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이기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매일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피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윗을 든든하게 하심의 연속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의 매일은 승리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반복될수록 다윗은 두려움과 주저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사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날의 영광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18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지금 사울은 악인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고 하네요. 다윗이 언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순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과정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가슴에 품고 있는 목적이 다르니까 열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이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탄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진짜 여쭙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지요? 진정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삶이 무겁고 어둡습니까? 삶을 기쁘게, 삶을 가볍게, 밝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곱씹는 대상을 바꾸십시오. 곱씹는 내용을 바꾸십시오. 삶을 기쁘게, 삶을 가볍게, 밝고 바꾸고 싶다면 묵상하는 횟수를 달리 하십시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고민할 대상은 여러분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묵상은 오히려 삶을 더욱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 사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곱씹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를 곱씹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를 곱씹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버거워져 갑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에게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삶이 바쁘다, 힘들다, 괴롭다 합니다. 삶이 바쁘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 버거움이라고 하는 것, 바쁨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바쁨 속에 있는 것,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사울은 다윗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다윗에게 꼽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을 한 번도 묵상의 대상으로 곱씹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푹 빠져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각자가 묵상하고 각자가 곱씹고 각자가 곱씹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삶을 누리는 각자의 모습도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신앙의 현장은 사울이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말씀의 영역 속에 있고 순종의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역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니까 영광이 없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여기 가슴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현재 이 가슴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 현재 삶의 형태입니다. 시편 4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구약 830페이지 시편 40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묵상하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곱씹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바쁨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40편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내 목숨을 연명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전쟁,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과 순종의 전쟁을 치를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결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지요? 뿌리 깊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도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멈추지 않는 깊은 신앙이지요. 비난이라고 하는 놈과 반대라고 하는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있는, 다윗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뿐인 사람, 그래서 나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채우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인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40편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매일 주의 구원을 기도하시고 시편 40편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언제나 악을 손으로 이기시는 참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